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전쟁이라 그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기생충의 숙주 조종은 아프리카, 미지의 머나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숲에는 풀색 곤충들이 가득하다. 날카로운 눈, 강력한 앞발, 누구보다 재빠른 몸놀림과 엄청난 식욕. 사마귀는 숲속 곤충계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하는 제왕이다. 사마귀는 비정한 곤충으로도 유명하다. 널리 알려진 대로 짝짓기가 끝나자마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암컷들은 짝짓기 후 수컷의 몸을 먹고 그것을 양분 삼아 뱃속의 알을 키워낸다. 그런데 어떤 사마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품고 가을을 맞는다. 배가 통통한 사마귀 한 마리가 산청 계곡을 헤매고 있다. 녀석은 지금 물을 찾고 있다. 사마귀는 땅에 사는 곤충이다.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제 발로 물에 빠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투신 자살이라도 한 것일까? 죽어가는 사마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놓은 것은 알이 아니다. 사마귀의 꽁무니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저것은 사마귀와는 전혀 다른 종족, 연가시라는 이름의 기생충이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m가 넘는 연가시 한 마리가 사마귀의 뱃속을 완전히 빠져나왔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런데 이 연가시를 보면 제일 처음에 연가시 성체가 저 물 안에 있잖아요. 물 안에서 남녀가 이제 교배를 해서 연가시 알을 낳습니다. 저게 한 200만 개에서 2천만 개 정도로 수백만 개에서 수천만 개 정도로 왕성하게 낳습니다. 엄청난 연가시 알을 낳는데 대부분은 물 안에서 죽지만 살아있는 것은 이 연가시 유충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루살이들 그 안으로 들어가요. 물 안에서 뭐 배짱이라든가 하루살이 안에 들어가서 이놈이 다시 지상으로 물 밖으로 나와요. 물 밖으로 나오면 이 하루살이들을 사마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사마귀 속에 들어가요. 사마귀 속에 들어가서 20일이면 좋게요. 그 20일 안에 이게 성충이 되어서 뭐라고 그때부터 지시를 내리냐면 사마귀는 곤충이기 때문에 물을 싫어합니다. 물 자체에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마귀가 이 연가시가 지시를 내려서 물속으로 들어가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자기 몸은 가기 싫은데 이 몸 안에 자라난 연가시가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죽으러 물 속에 들어가요. 곤충은 물 안에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물 안에 들어가서 그 물 안에 죽어요. 그러면 영가시가 국수처럼 1m 넘는 것들이 저게 그림을 제가 안 보여서 그렇지 수백만 개를 낳아요. 완전히 뭐 국수 한 그릇 같이. 예, 그렇게 많은 알들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다가 이거 소재가 괜찮네. 그래서 윈다졸이라고 하는 구충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조화제약이라고. 이 회사에서 40억 원을 들여서 제작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가시라는 영화입니다. 2012년에 이 영가시 영화를 제작했는데 451만 명이 들어왔어요.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셔야 될 게 이게 영화에서는 사람 속에 만약에 수영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입으로 들어가고 사람 몸속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영가시가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한강으로 가, 강가로 가 명령을 내리면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영가시는 사람 몸속에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심하시고 이 영가시가 그렇다는 설정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박을 터뜨린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 우리가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전쟁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내놓은 분이 존 비비어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순종, 깨달음 여러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을 냈는데 이 존 비비어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어도 우리에게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슈퍼맨이 어디에서 힘을 못 써요? 자기 고향에 있는 크립토나이트 초록으로 된 그게 가까이 누가 가져오면 힘을 전혀 못 쓰듯이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 그러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립토나이트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세상이 조종하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오늘 무엇이 지배해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영가시 같은 영적인 것들이 있는가를 내가 깨닫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아니면 우리도 똑같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서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크립토나이트가 나 자신을 묶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오늘 무엇이 있느냐.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영가시 역할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그 충만한 초대교회에 두 가지가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했어요. 첫째는 할례죠. 할례 받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다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에는 할례 받으라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지 마라 그러고 그 할례 문제가 초대교회를 아주 성도들을 혼란케 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영가시가 뭐였느냐면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양립되어서 완전히 초대교회의 마음의 성도들을 약화시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그 음식을 먹다가 바울이나 일행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도망하느냐 하면 대수사도 베드로가 뒷문으로 해서 도망갔답니다. 내가 먹는 이 음식 율법에 걸릴까 봐
혹시나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뒷문으로 도망가는 걸 바울이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율법이랑 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당신이 그렇게 뒷구멍으로 도망칠 정도로 복음에 자신이 없느냐. 그럴 정도니까요. 이 초대교회의 할례와 율법이 큰 연가시 역할로 성도들을 혼란케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나 자신도 잘 모르게 조종당하고 내 자신이 힘을 잃어버리는 크립토나이트 같은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첫째는 뭐냐면 불평이랍니다. 두 번째는 불만, 세 번째는 불안이랍니다. 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불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불평 하나로 40년을 가는데 2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 아십니까? 그 불평 한마디로 200만 명이 완전히 광야에서 다 죽고 전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이 전염이 되면 이 원망이 점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들이 조금만 적으면 원망이 그 모든 것을 다 감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원망이 불평이 가득하면 감사가 떠난답니다. 감사가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답니다. 이상하게 망각이 되어버린대요. 불평하는 사람 치고 감사하겠어요? 감사 안 하지요. 불평하고 있는데 어떤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원망해 보십시오. 그 원망하는 마음속에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전혀 없게 되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속에는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거든요.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39편에 내 혀로 범죄치 않겠나이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고 억울해도 선한 말로 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입을 열려 혹시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여러 가지로 토로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이너스의 신앙생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어떤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서서 뭐라 하는데 관광 가이드가 그랬다는 거죠. 가끔씩 유대인들도 저렇게 기도를 하지만 저들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의 성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불평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랍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렌지는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오렌지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떻게 모세가 인도를 해도 이 지중해 끝자락에 여기에 인도를 하시느냐. 우리나라는 왜 유독 저 넓고 넓은 중동 땅을 봐라. 다 석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지 않느냐. 불평한다. 사람이 불평하게 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갖고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운데 너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다 잡고 다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원망하면 불평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2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광야에서 원망했다 그럽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과거의 은혜가 뭐죠? 430년 동안 광야 가운데 그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터져나오지요. 불평이 터져나오지요. 저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오자마자 그저 1년밖에 안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견뎠으면 말도 마십시오. 노예 생활을 430년 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들이 원망을 시작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만 더 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때때로 내 자신이 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운데 망각하고 불평하고 불평한 이 내용들을 보면 과거를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먹고 있었다. 채소 먹고 있었다. 아니, 떡을 먹었는데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과거는요, 내가 왕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자꾸 미워해요.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어요? 노예가 무슨 채소 좋은 걸 먹겠어요? 떡을 먹겠어요? 전혀 먹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불평해요. 하나님 불평하면 은혜라는 것은 다 없어지죠. 이 사람들이 지금 3절에서 계속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과거에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러면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3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것을 작곡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 자기가 비참한 상인, 노예 상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 지원받아서 존 뉴턴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잃었던 생명 찾았다. 광명을 얻었다.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삶 속에 귀한 건데 그것을 몰라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민수기 11장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6장과. 거기에는 다른 민족이 원망을 부추겼다 그래요.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또 우리가 평범한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에게 한마디를 부추겨도 그 말이 중도한 잡족이라 그랬어요. 200만 명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게 노예 생활로 나도 탈출해야지. 이때 내가 이스라엘인은 아니지만 같이 나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분대로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옆에서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말보다도 자기는 아무 뜻 없이 자꾸 한마디 한마디 거들어서 불평불만 쏟아내면 그 말이 그럴 것 같아. 나도 내 마음에 걸려. 진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점점 원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은 습관입니다. 감자 농사를 했더랬답니다. 어느 농부가 감자 농사를 했는데 그에 너무 감자 농사가 안 됐대요. 그래서 감자가 굵지를 않고 조그마하더랍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이 감자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다가 그냥 가만히 두었더니 이 감자가 씨알도 적은 데다가 빨리 썩네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가 돼지, 짐승 먹이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해서 큰 풍성함을 거두었다는 거죠. 좋은 주먹만한 감자를 거두면서 또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불평은 뭐다? 습관이다. 작년에 불평했잖아요. 이번에는 무슨 불평을 할까요? 돼지줄 왜 감자는 적은 거는 없나?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좋은 걸 주셔도 또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 가득한 이 세상,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것들이 없게 하옵소서. 원망은 중단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원망이 나오면 하나님 이 원망을 스톱하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농부지기가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와요. 와서 하루 종일 시간대로 와서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원망을 제일 먼저 해요. 왜 나한테는 더 많이 주지 않나? 원망은요, 마음속에 자기가 감사함이 없을 때, 은혜가 없을 때 그 원망은 하게 되어 있답니다. 두 번째는 불안이랍니다. 불안. 이 불안의 연가시를 내가 제거해야 한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평범한 하루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오늘 또 42명이 거의 대부분 평균으로 자살합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1위입니다. 15,000명이 한 해에 자살을 해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조그만한 이유 하나 때문에 자살을 해요. 평범한 하루인데도 자살을 해요. 제가 아는 성도 한 분이 있었어요. 저기 3인 6타운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갔어요. 갔더니요, 그 청년이 청바지 입고 뛰어내렸는데 다리는 하늘 위로, 머리 위로 꺾어져서 있고 그 있는데 치우지도 않았어. 얼마나 안 됐는지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참담하더라고. 내가 어제 전화라도 한번 할 걸. 마음속에 불안해서 집을 나오지 못하는 청년인데 용기를 내어서 대문을 열었는데 그 대문 열고 나온 세상이 처음 세상이에요. 그대로 뛰어내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크면 그럴까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쪼갠다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을 쪼갠다. 쪼개면 불안해요. 근심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속에 이 불안이라는 것이 온 갈래를 깎아놓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과 염려로 사는 것은 패턴이 비슷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염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 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기도로 채우는가. 제가 말씀드리죠. 염려라는 것도 기도라는 것도 코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아들이 낙심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뭐로 채우라? 기도로 채우라. 가는 길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러잖아요.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해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좌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는 전혀 무익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서게 하옵소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소개하고 이분이 어떻게 승리했나? 여러분, 최수종이라는 연예인 아시죠? 최수종의 부인이 하희랍니다. 밑에는 두 자녀죠. 최수종의 3살 누나가 누구냐면 최시원이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남편이 조하문이라고 가수 아닙니까? 그 아들이 조태관이라고 하는 요즘 수스케에 나와서 배우로 연기를 하는 조태관입니다. 그런데 이 최수종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이제 한 60세 정도 됐죠. 요즘은 한국인의 밥상을 최불암 씨의 2대로 이제 받아갖고 MC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뭐 사극 퀸킹이죠. 뭔가 사극을 다 섭렵하고
그 사극을 했던 분입니다. 대소영, 태조왕건, 고려 거란전쟁, 58%까지 나왔던 사랑이 꽃피는 나무, 아들과 딸, 유명한 것을 많이 해요. 이분 아버지가 무엇이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예.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와서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부인과 파라과이로 갔어. 그리고 누나와 자기와 자기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3남매는 한국에 있어. 생활하는. 그 어머니가 왔다 갔다 생활을 했어. 그런데 이 최수종이가 자기 아버지 잘 나갈 때 그 파라과이에 가서 사업을 하니까 자기는 미국의 콜로라도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무너지니까 다 생활이 쪼들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귀국하고 자기도 그 콜로라도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콜로라도에서 귀국을 해서 생활하는데 생활이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파출부를 해요. 반지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할 게 없어서 어디 갔느냐면 반포 고속터미널에 노숙자가 되어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며칠을 생활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추워서 되겠나? 이 신문지라도 덮고 자라 하고 신문지를 덮고 그 신문지를 덮고 자다가 아침에 부시시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탤런트 공모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뭐 탤런트 되겠나 하고 포기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일 근로직도 하고 열심히 하는 중에 누가 고등학생 과외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과외를 한 명 했는데 과외를 한 명 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야, 너같이 이렇게 얼굴이 번듯하면 너 탤런트 시험 한번 쳐봐. 저는 그럴 자격은 안 됩니다. 그분이 MBC 예능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시켜줄게. 너 옷 좀 깔끔하게 입고 모욕하고 와. 그래서 만나서 여러분 최수종 씨는요 무슨 몇기 탤런트가 없어요. 특제 탤런트 그래 나와요. 소개. 특제로 탤런트. 처음 찍은 게 사랑이 꽃피는 나무.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모든 게 풀린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하는 일화축구단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음료수 중에 맥콜이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어요. 당대의 최고 연예인만 찍어요. 그 첫 번째 광고 누가 찍었냐면 조용필 씨가 찍어요. 조용필 씨는 그때 최고죠. 근데 조용필 씨에 이어서 최수종이 2번으로 맥콜 광고를 찍었어. 수억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최수종 씨가 이제 우리가 반지하에서 그 퀴퀴한 냄새 나는 곳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받아왔더니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서 하루는 왔더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신앙생활 다 가족들이 열심히 하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서울에서 보는 목회자들 신문이 있는데 최수종이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자녀가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면서 최수종이 변심했다고. 돈이 있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단도 몰라보고 아무데나서 광고 찍고 봐라 다 똑같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된다. 이건 우리 집 바꾸지 말고 이거는 다 기부를 하자. 어머니 한번 눈 감고 이 집 한번 곰팡이 나는 데서 지하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그 돈을 수억 되는 돈을 과원에 기부를 했다는 거. 그리고 다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서 저 조화문 가수가 목사님이에요. 저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애 속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평이 있고 불안하고 마음속의 기쁨이 다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여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